자,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가정에서도 찾으시고요. 우리 다 같이 38절부터 42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의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갔으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시고,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들 하시고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여름나기를 휴가로, 여행으로, 피서로 그냥 일상을 회복하면서 여름나기하는 국민들의 당당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수는 가고 싶은 도시 5손가락, 아니 3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명품 도시가 됐거든요. 여수에 사는 우리는 여름나기라도 아니면 휴가라도 여수를 좀 벗어나서 좀 멀리 가고 싶은데, 친인척들이나 지인들은 그래도 여수로만 온다고 하는 통에 우리는 여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름나기를 손님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로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 저도 나름대로 동기 선후배들 아니면 선교사님들 맞이하니라고 7월 한 달도 8월도 몇 가정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립고도 반가운 손님 오신다면 바빠지는 거잖아요. 집 청소도 해야 되고, 살림 가제되고도 정리정돈도 해야 되고, 음식 장만도 좀 해야 되고, 할 일 많죠.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집을 찾아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집안 청소 좀 더 깔끔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살림 가재도구들 잘 정리 정돈 꼼꼼하게 촘촘하게 하고, 혹여나 부족한 살림들이 있으면 좀 더 구입해 가지고 좀 더 풍성하게 화려하게 가정을 좀 꾸미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냉장고에 시원한 음료수라도 수박이라도 있는지 그렇게 준비하고 예수님 맞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성경책이 필요하잖아요. 성경책을 찾아가지고 혹여나 표지 위에 먼지가 내려앉아 있으면 툴툴 털기라도, 아니면 입으로 불어서라도 먼지 털고, 그리고 예수님 맞이할 성경책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법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마음의 설레임 말입니다. 얼마나 반가울까라는 생각, 그리고 가슴이 뛰지 않을까,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방하신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갑게 기쁘고 즐겁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설교는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이했던 어느 한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예언처럼, 세례 요한의 선포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를 들리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2km 내지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조그만한 동네 베다니. 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내려오실 때도 항상 이 베다니 동네를 들리셨거든요. 이유는 절친 나사로가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사는, 그게 베다니 동네에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모님들 이야기, 이름이 없는 걸로 봐서 부모님들을 좀 일찍 여은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는 히브리어로 나자르 그러거든요. 나자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 뜻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는데 나사로만큼 하나님께 큰 도움 받은 사람이 있을까? 왜요? 죽었다고 장례 치렀거든요. 썩은 내가 나더라 그리 됐거든요. 그런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왔으니 이만한 도움받은 것 없어요. 나사로만큼 큰 도움받은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그 밑에 동생 마르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여인들 중에 음식 만들기의 달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하튼 늘 마르다의 삶의 자리는 부엌이었거든요. 밥상 차리게 하는 음식 만드는 일에 탁월한 어떤 은사를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 마르다. 그 밑에 여동생 마리아. 마리아는 늘 하나님 예수님의 발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늘 예수님 곁을 지켰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에도 그 현장을 지켰던 이 마리아의 모습들 말입니다. 여하튼 요 삼남매 중에 예수님이 베다니 동네에 오신 걸 보고 가장 먼저 나가서 반갑게 맞이한 여인이 마르다, 큰딸 언니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을 정중하게 모시고 반갑게 모시고 나온 다음에 마르다는 바로 부엌으로 들어갔죠. 왜?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 준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남자 12명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장정들 말입니다. 13명 정도는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게 된 거잖아요. 요즘 우리식으로 한식으로 한다면 이 여름나기 하시라고 토종닭 한 마리 잡고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대접한다면 황금 레시피로 말이에요. 500g당 뱃속에다가 대추나 마늘이나 확률이나 찹쌀이나 흑미나 수삼 2뿌리 정도 넣고 소금을 치고 후춧가루를 좀 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재료가 빠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가지고 푹 고아가지고 삼계탕 끓여 놓으면 예수님 여름나기 보양 음식으로 아주 좋은 메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간단하게 시원한 냉면에다가 불고기 쌈 얹어서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면 딱 좋은 밥상이 될 겁니다. 언니 마르다가 어떤 메뉴를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랬을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식재료는 다 내가지고 다듬고 씻고 썰고 지지고 볶고 끓이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바쁘면서도 신바람은 났겠죠. 왜? 예수님이 드실 밥상 차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도 재미있는 일이겠어요. 그냥 콧노래로 흥얼흥얼 하면서 정말 즐겁게 재미있게 밥상을 차리다가, 그 어찌 보면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헌신이고 섬김이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입니다. 최상의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부엌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힘써 애써 예수님의 밥상 차리기를 하는 이 여인의 모습 말입니다.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해지더라 그랬어요.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하더라. 40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 같이 4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랬어요. 분주하다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매우 바쁘게 뛰어다닌다 그 뜻이죠. 그런데 마르다의 분주함은 이 국어사전적 의미를 뛰어넘는 분주함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녁 식사 준비하느라고 육체적인 노동으로 만만치 않고 분주하긴 하겠지만, 바쁘는 게 낫지만, 여기서 말하는 분주함은 마르다의 마음이 둘로 셋으로 나누인 상태의 그 말, 심란하다 그 말입니다. 짜증이 난다 그 말입니다. 화가 났다 그 말, 썽이 난 거예요. 지금 자기는 부엌에서 예수님 밥상 차린다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분주해진 거예요. 바쁜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분주함이에요. 그 분주함 속에 마음이 둘로 셋으로 그래서 흥얼거리는 콧노래도 언제 사라진지 모르게 사라졌으며 코에서는 씩씩거리는 소리로,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안방으로 쳐들어오듯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봐보세요. 동생 마리아를 바라보는 눈총을 봐보세요. 그리고 마르다의 말투를 들어보세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랬어요. 차분한 말이 아니에요. 따뜻한 말투가 아니에요. 부드러운 말씨가 아니에요. 뭔가 가시도 친 뼈가 있는 날카로움이 있어요. 나는 지금 부엌에서 예수님 밥상 차리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마리아는 한가하게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이나 듣고 말씀이나 배우고 있는데, 그런 마리아도 밉지만 그런 마리아를 부엌으로 보내가지고 언니 좀 도와주라고 아무런 말도 없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예수님 당신도 원망스럽습니다라고 하는 말투, 말씨 속에 말입니다. 이 분주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콧노래로 시작한 밥상 차리기가 지금은 씩씩거리는 상황이 됐다니까요. 밥상을 엎은 건 아니지만 이미 마르다의 마음속에 차리고 있었던 기쁨상은 이미 엎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의 마음속에 기쁨은 사라졌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심란한 거예요. 썽이 나는 거예요. 마리아 동생도 밉지만 가만히 계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 예수님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속에 불청객이 찾아왔죠. 조금 전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너무너무 반갑게 기쁘게 맞이했거든요. 그랬던 마음이 어느 한순간에 분주함으로 인하여 이 분주함의 불청객을 막아내지를 못한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조금 전까지 그리 기뻤거든, 조금 전까지 그리 반가웠거든, 조금 전까지 그리 즐거웠거든, 콧노래를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밥상 차리기를 했거든요. 근데 금방이라도 밥상을 엎어버릴 것처럼 예수님을 원망하고 그런 동생 마리아를 향한 눈총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불청객이 들어오려고 노크할 때 마음 문을 단단히 걸어 잠궜더라면, 아니면 그 불청객 분주함을 멀리 쫓아버렸더라고 한다면, 마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콧노래를 흥얼흥얼 하면서 밥도 짓고 밥상도 차리고 예수님 앞에 밥상도 들이밀면서 드시라고 정말 즐겁게 기쁘고 재미나게 섬겼을 텐데, 헌신했을 텐데, 그리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분주함의 불청객을 막아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모습들 말입니다. 여러분을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받고 싶은 밥상이 뭘까요? 산의 진미? 아니면 진수성찬의 밥상을 원할까요? 아닐 겁니다. 그 밥상 위에 사랑과 존경과 겸손과 기쁨과 감사와 헌신과 섬김과 이러한 메뉴로 밥상을 차리고 마주보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 마주보고 앉아서 차를 나누는데, 내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 속에 예수 냄새가, 예수의 대화법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의 미소가 한 번씩 보이고, 예수님의 그 품위가 배어나고, 이제 그런 밥상, 그런 만남을 세상이 원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과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나눌 때 예수의 대화가 느껴지고, 그런 거 말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세상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나와 너의 만남, 너와 나의 만남, 나와 그것의 만남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로지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앞에서 밥 먹고 내 앞에서 커피 마시는 사람은 그것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이 만남과 이 밥상머리에서는 예수가 없어요. 진정한 만남, 진솔하고 진중한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의 기쁨을 바리바리 챙기시잖아요. 기도했고 헌금도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겹겹이 찬송의 기쁨과 기도 확신의 응답, 그리고 헌금 드림의 보람,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겹겹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상 챙겨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그 예배상 주일날만 차리고 주일날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상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배상에 차려진 사랑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축복을 드시라고. 이게 예수의 정신이에요. 이게 예수의 삶이에요. 이게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예배상 받고 주일날만 예배상에서 먹고 끝나는 한 끼로, 주일날 예배 한 끼,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참 여러분들 신앙 버티는 것 보면 대단하십니다. 각자 나름대로 기도들 하시겠지만, 각자 나름대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영적 몸부림을 치겠지만, 교회는 새벽마다 예배를 상을 차리는데, 교회는 수요일밤마다 예배상을 차리는데, 교회는 저녁마다 기도상을 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 한 끼로 버티시는 것 보면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이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밥상을 차렸어요. 육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요, 안방에서 말씀상을 차리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상을 지금 차리고 계시는데 그 은혜상 머리에 누가? 동생 마리아와 오라버니 나사로가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복따복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요? 부엌에서 밥상 차리는 것, 헌신도 보기에 좋습니다. 밥상 차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을 찾아오신 목적은 밥 먹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놀러 오신 게 아니에요. 쉬러 오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남자 12명, 13명이 밥 먹으러 가고 놀러 쉬러 갔다면 베다니 동네에 이 마르다의 집에 오시면 안 돼요. 코딱지만한 초막집인데. 마가의 집도 있잖아요. 다락방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집이라면 마가의 집은 넓은 집이에요. 놀기에도 좋고 쉬기에도 좋고 밥도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집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겠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마르다의 집에 왔냐 그 말이에요. 밥 먹으러 온 게 아니고 말씀 먹여주려고, 은혜 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온 거예요.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쉬러 오신 게 아니라 그 마르다의 집에 말씀을 먹이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방문하신 것은 밥이 아니라 말씀이었기 때문에, 일이 아니라 배움이었거든요. 부엌이 아니라 안방에 있었습니다. 포커스는 마르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의 실수는 이 점을 몰랐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신 목적이 뭔지를 간파하지를 못하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다가 분주해진 거예요. 어찌 오라버니 나사로와 동생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처럼 음식 준비를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고 싶었겠지.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왜 우리 집에 찾아오셨는지, 그 이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는 일에 집중했던 동생의 모습 말입니다. 마르다는 대인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시했던 전형적인 여인의 모습입니다. 현모양처형 말입니다. 대인관계. 그러다 보니까 늘 그녀의 삶의 자리는 부엌이었습니다. 밥상 차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마리아는요, 대신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중시하는 동생 마리아의 모습. 그러다 보니 부엌이 아니라 예수님 발치 안방에서, 밥이 아니라 말씀 듣는 일에 집중했던 마리아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 대단한 거 아닙니다.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들으면 되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같이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이 가면 같이 가고 예수님이 멈추면 같이 멈추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있는데 밥을 짓고 있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마르다의 문제점은 밥을 지었다, 부엌에 있었다, 헌신했다, 섬겼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프로그램,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들이대는 게 뭡니까? 동생 마리아를 부엌으로 얼른 보내십시오. 이 바쁘고도 분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 일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계신 안방으로 들이대듯이 들어와 가지고 방법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아쉬움이 뭔지 아십니까? 마르다의 안타까움이 딴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자기 방법이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마르다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 뭘까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따라하기입니다. 예수님 곁에 붙어 살기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따라하면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예수님 붙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요, 예수님이 가시면 같이 걷고요, 예수님이 멈추면 같이 멈추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이에요. 내 삶의 모든 코드를 예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내 삶에다가 예수님 맞추라고 우기지 말고 어그덕대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춰가며 사는 것, 그 말입니다. 마르다는 이걸 놓친 거죠. 예수님 따라하기보다는 예수님 날 따라하십시오. 내 생각이 맞습니다. 내 방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이 아니라 지시하고 있는 그 마르다의 모습 말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디다케, 그 말씀을 배우고 난 후 성도들 간의 교제와 섬기는 것, 디아코니아, 이게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만 배우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게 아닙니다. 디다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디다케가 있으면 반드시 디아코니아가 필요합니다. 성도들 간의 섬김과 나눔과 교제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 말씀과 교제가, 삶과 일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 말입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말씀을 배우지 않고 부엌에서 일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일보다 말씀을 듣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설교하려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우기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디다케와 디아코니와 말씀과 섬김의 삶은 뭐가 더 먼저냐?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무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마르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섬김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걸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40절에 보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안타까워서, 안쓰러워서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면서 너 왜 그 섬김의 기쁨을 잃어버렸냐,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왜 말씀 안 들어? 너 왜 예배 안 드렸냐?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해가지고 비교 절상, 비교 절하,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 너 왜 그 기쁨을 잃어버렸냐 그 말이에요. 너 왜 코에서 콧노래가 흥얼흥얼거림이 안 나오고 왜 씩씩거리는 그런 분주함으로 바뀌게 됐는지,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자,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모하는 마리아를 비교하신 게 아닙니다. 저울질하신 게 아닙니다. 분석하시고 평가하시고 결론을 내린 게 아니에요. 마르다의 열정을 지적하시거나 마리아의 행동을 두둔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과 일, 예배와 봉사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마르다가 섬김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서 그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의 말 속에 날카로운 뼈가 있거든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투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 속에 엄청난 마르다의 분주함이, 마음의 감정 상태가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물어본 흔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너무너무 바쁩니다. 이 바쁘고도 분주한데 우리 동생 마리아 좀 제가 데려다가 부엌에 가서 같이 음식 좀 만들면 안 될까요? 예수님에게 어떤 상의, 예수님에게 어떤 의논을 제시하거나 어떤 예수님의 생각이 뭔지를, 또 자기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들이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동생 마리아를 부엌으로 좀 보내달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 속에 마르다의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녹아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처신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행위를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다입니다. 말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뒤바뀐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들었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상을 엎을 기세입니다. 모두가 다 안방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은혜의 자리,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리에서 흥분한 사람, 그게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화를 낸 거죠. 따지고 든 겁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틀어지는 것, 삐지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는 것. 왜 내가 맞출 생각은 안 하는 것일까? 마르다에게는 참으로 아름다운 은사가 많았던 여인입니다.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는 마중과 배려심, 좋은 은사고 성격입니다. 그리고 음식 맛있게 만드는 재주, 재능, 은사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부엌으로 가서 일하는 헌신, 솔선수범, 좋은 은사입니다. 문제는 예수님보다 자기가 먼저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 밥상 차리느라고 바쁜데 동생 마리아 좀 데리고 가서 같이 밥상 차리면 안 될까요? 라고 묻든지, 아니면 자기도 밥상 차리는 걸 뒤로 밀치고 동생과 오빠랑 같이 예수님이 차리시는 그 말씀상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주러 왔습니다. 그때 오른발, 예수님의 오른발치에 마르다가 쭈그리고 앉아있고, 예수님의 왼발 발치에 동생 마리아가 앉아있고, 오빠가 앉아있고, 삼남매가 예수님의 발치에, 예수님의 발 앞에서 삼남매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그 모습이 보기에 좋고 아름다웠을까. 말씀의 자리를 떠나니까, 예수님의 발치에서 멀어진 부엌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진 거죠. 왜? 말씀이 없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듣다가 보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안방과 부엌이 센티미터 실측을 해본들 얼마나 멀면 멀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먼 거리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 듣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데, 언니는 그리하지를 못해서 결국 말씀이 없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에 도취되어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다 보니까 자기가 옳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안하는 게 아니라 지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은사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 이걸 놓칠 때가 있어요. 밥이냐, 말씀이냐, 나냐, 예수냐, 은사냐, 순종이냐, 겸손이냐, 교만이냐.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은사, 자기 신앙에 취해 있는 사람은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뜻을 놓칩니다. 그래서 신앙은 처음에도 겸손, 나중에도 겸손, 처음에도 예수로, 중간에도 예수로, 마지막에도 예수로, 끝까지 예수 붙들고 사는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이 뭔지 들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41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랬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래도 이름 2번 부른 것은 안쓰러움과 안타까움이 배어나는 부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자녀들 키워봐서 아시지만 3번째까지는 안쓰러운 부름이 있어요. 근데 4번째, 5번째 이름 부를 때는 안쓰러움이 아니에요. 안타까움이 아니에요. 아주 썩나고 화가 난 부름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이름을 불렀던 것은 네가 왜 그 말이에요. 너 참 안쓰럽다, 안타깝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어떤 애가 타는 마음이 이 부름 속에 배어 있거든요. 그리고 42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그랬어요. 많은 일로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 앞에서는 딱 한 가지다. 이 한 가지의 승부를 걸어라. 지금 이 네 동생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이 말씀에 하나, 이 한 가지의 승부를 건다. 한 가지 음식만 잘해도 전국적으로 맛집으로 소문나거든요. 한 가지만 새로운 학설과 새로운 논리를 발견해도 유명한 과학자로 유명세를 타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 일은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아니다. 내 일은 딱 한 가지다. 그 딱 한 가지에 지금 오라버니 나사로와 네 동생 마리아는 인생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파라볼라니 그 말이에요.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죽음과 가까운 가문에서 가정에서 다 내쫓김을 당하는 호적에서 이름을 파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예수에게 승부를 걸었던, 예수에게 인생을 걸었던 1세기의 파라볼라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일로 야니 네가 왜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 일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부엌에서 밥 짓는 것보다도 이 안방에서 내가 지어주는 이 말씀의 밥을 먹는 것, 내가 너에게 밥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네가 파라볼라니 인생을 걸어라, 승부를 걸어라 그 말입니다. 어제 제가 김제에 갔다 왔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개회를 드린다고 개회 설교를 했는데 제가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산교회가 50명 정도 모인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50명 모이는 교회 오늘 10시 반에 같이 가서 애들이 선물도 준비를 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면 한 100여 명이 그 조그마한 시골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풍성하고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프로그램 중에 저녁이 철야 집회로 되어 있습니다. 철야 집회. 근데 제가 토요일 날 저녁은 전사님에게 그랬어요. 주일날 아침 늦게까지 잠을 푹 자게 재우라고. 왜 시골교회 오랜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졸으면 안 되니까 애들한테 결례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오늘 저녁 주일 저녁은 한번 날밤 꼬박 철야하는 심정으로.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10대 때 밤새껏 찬송 부르다가 새벽을 한번 맞이해보는 그런 경험. 밤새껏 하나님 앞에 그 중 세미나 룸에서 50명이 밤새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새벽을 맞이하는 그 신앙 체험.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가지고
새벽닭 울음소리를 듣는 그 신앙이 10대 때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들에게 파라볼라니가 되라고. 너희들 앞으로 10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월들이 참 많다마는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들의 모든 삶을 우리 예수님께 인생 한번 걸고 승부 한번 걸어볼래? 오늘 저녁에 밤이 새도록, 새벽이 다 되도록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체험이 10대 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리아는요, 성경에 3번 등장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자매니까. 근데 마리아의 항상 위치는 어디였냐면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치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 비보를 예수님이 접해요. 그리고 베다니 동네로 예수님이 막 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조문 간다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정중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몹시 아쉬워하는 표현이면서도 극도로 슬픔을 절제하는 말이거든요. 마르다의 말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기 내면을 드러내지 않고 참을 줄 아는 현모 양처형 스타일이 마르다거든요. 이런 마르다가 한번 뚜껑이 열리면 이런 분주함이 되어버리고 말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들렸을 때에도 마르다는 항상 밥상 차리기 위해서 부엌이 자기의 삶의 자리였거든요. 예수님의 발치에 한 번도 앉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해놓고도 그 예수님의 발치에, 예수님의 발 앞에 말씀 듣겠다고 한 번도 앉아본 적 없이 부엌에서 밥상 차리기만 했던 이 여인의 안타까운 말입니다. 근데 둘째 동생 마리아는 막내이다 보니 좀 자유분방을 했던지 이 언니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에요. 솔직한 여인이었습니다. 내면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언니 마르다는 절제됨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극도로 절제하면서 예수님 앞에 예의를 지켰는데,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 말 앞에 엎드려가지고 엉엉 울어요. 오빠가 죽었다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4절에 보니까 그렇게 펑펑 우는 마리아를 보시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사 예수님이 같이 울어요.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을 뺄 정도로 솔직했던 여자 마리아. 슬픔은 슬픈 대로 예수님 앞에서 엉엉 울고, 기쁨은 기쁜 대로 예수님 발 앞에서 춤을 췄던 여자, 그게 마리아예요. 자신의 감정을 감추거나 꾸미거나 가꾸거나 포장하거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울고 기쁨은 기쁜 대로 춤을 추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응석을 부릴 줄 아는 이 마리아의 참된 모습 말입니다. 우리가 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응석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응석 받아줄 사람이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자식들이에요? 임목사도 여러분들이 응석 못 받아줘요. 여러분들이 울고 싶을 때 누구 앞에서 울으실 거예요? 춤을 추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춤 사이를 봐줄 사람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이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내가 춤을 출 때 같이 춤을 춰주고, 응석을 부릴 때 그 응석을 받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게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당신 따라하라 그 말이에요. 솔직함을 가지고 꾸밈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봐보세요. 결론적인 얘기. 이 마리아가 결정적인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간다 할 때, 그리고 오빠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밑에 여동생 마르다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기쁘니까 또 부엌으로 들어가
이제는 잔치상 준비한다고. 근데 여동생 마리아는 뭐 한 줄 아십니까? 옥합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발 앞에서 옥합을 깹니다. 그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그 향유 옥합이 온몸을 적시고 예수님 발 밑으로 흘러내리게 될 때 자기 머리를 풀어요, 마리아가.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 죽음을, 내 장례를 준비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가 이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마리아는 예수님 뵐 때마다 예수님의 발치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항상,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그리고 예수님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뿍따뿍 받아먹은 여자예요. 그 말씀이 내재된 거지요. 그 말씀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겹겹이 쌓인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향유를 깨요. 옥합을 깨요. 그리고 옥합으로 향유 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부활을 준비하는 사건인지를 본인은 모르고 예수님은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뭡니까? 예? 말씀의 능력이 뭐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것, 어떤 은사를 통해서 예언하고 미래를 점치고,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눈으로 보았던 말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생각 속에 겹겹이 쌓여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씀이 육화되는 것 말입니다.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재현되는 것 말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거기에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님 따라하기, 예수님께 붙어 사는 삶의 진정한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치를 벗어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항상 주님의 발 앞에,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서 키우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십자가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항상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 신앙은 선택인가 봐요. 예수님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나쁜 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너는 다시는 잃어버리지, 이 기쁨과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 보면 신앙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잘 선택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8월 한 달도 잘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전면에다가 도배하듯이 장판 깔듯이 쫙 깔고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핀셋으로 뽑아가지고 골라가지고 추려가지고 취사 선택해가지고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쪽쪽 뽑아가지고 그렇게 살 신앙생활을 할 건지, 아니면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주중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도 살아낼 것이니 선택하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네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다시는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전면에 깔고 사세요. 그 말씀이 이끄는, 그 말씀이 펴질 때 인생 펴지고 인상도 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구겨짐이 없도록 쫙 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펼 때의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일만이 아니라 주중의 삶, 매일매일의 8월 한 달 동안 내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